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참된 교회운동, 참된 복음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 적다는 생물학적 나이가 있잖아요. 뭐 60이 되고 70이 되면 나이 많다 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생물학적 나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어도 노인입니다. 뭐 옛날이 좋았다. 자꾸 옛날 말 자꾸 하는 사람은 그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뭐냐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젊게 살아야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나이로 젊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그 역사를 따라 시작해야 됩니다. 내 계획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걸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실수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된 것도 없이 내 하고 싶은, 주로 그게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심, 내 동기, 내 목표 이거 가지고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을 준비시켰습니다. 미션을 줬고요. 그 미션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걸 보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없으면은 움직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역사 따라 움직인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지금 어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시간표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금토일 시대까지 왔습니다. 금토일 시대. 자,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키가 뭐냐면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집중이 안 되면은 틀린 것에 자꾸 매달립니다. 그걸 보고 반대로 말하면은 집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몰입하는 거 그게 집중인데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거 그리고 틀린 거죠. 그 틀린 것에 자꾸 매달립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분열되고 나중에는 엉뚱한 것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그 집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은 우리가 뭐 하느냐? 금요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치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병을 치료한다 하는 개념하고 치유한다는 개념은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육신의 질병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 삶 모든 것에 관계됩니다. 치유라는 말이 요즘은 힐링이라 그러잖아요. 여행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힐링 됐다고 뭐 그런 말도 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힐링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금요일날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치유에 대해서 늘 5가지 이걸 가지고 확신해야 됩니다. 목사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도록 내맡겨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과학적인 거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 하라 그러잖아요. 하세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시간 없는데, 그러지 말고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하되 거기 넣는 수치를 잘 보고 알고 있어야 돼요. 혈압이 얼마고 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기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과학적인 걸 참고를 하고, 두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왜 자꾸 가식을 하고 포식을 하고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건강이 망치느냐 하는 이유는요, 집중을 안 하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요. 왜 음식에 자꾸 집착하는 게 했더니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 먹는 걸로 막 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의 병이요, 비만에서 옵니다. 우리 박용배 목사님 키가 얼마 되는지 알죠? 요 정도 올 거예요. 근데 키에 이명이 들어가지고 2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어제 선교대 할 때 만나가지고 요즘 괜찮냐고 이렇게 묻고 이러는 가운데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 그 키에 몸무게가 85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허리띠가 38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나는 딱 34로 30년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살을 뺐대요. 뭐라 가지고 살을 뺐는데, 살을 한 20kg 뺐는데 지금 60kg라네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 뭐 이 말 저 말 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쓸데없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니까 병이 생기는 거라. 이래 되면 이제 살찐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텐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자꾸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에 맞는 운동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편안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는, 계단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맞는 즐겁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입니다. 호흡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천천히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1분이 60초잖아요. 그러니까 1분에 6번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분에 6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5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초 천천히 들이쉬고 5초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1분에 6번 하는 동물이 거북이랍니다. 그래서 500년 산답니다. 개는 밖에 있는 개보다 집 안에 있는 개가 오래 산답니다. 왜냐하면 호흡 때문이랍니다. 밖에 있는 개는 확 되면서 120번을 한다는 거예요. 1분에.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집 안에 있는 개는
그 반 정도 호흡하기 때문에 잘 키우면 15년, 20년도 사는 거예요. 그게 다 호흡에 달리는 거예요. 숨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요? 기도될 정도로. 자, 이 5가지를 늘 체험해요. 이걸 하나의 말씀 붙잡고 금요일마다 교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기도분과 담당한 우리 김승희 장로님 보고하는 데 들어보니까 일일이 일부를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때문이다.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로 원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하러 오세요. 아니면은 금요일 저녁에 메시지 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내보내니까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치유라는 것, 특별히 육신의 질병 들기 전에 우리 마음 생각, 그 중에도 뭡니까? 불신앙,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생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 하면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 불신앙 말씀 받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어느 날 내게 믿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을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늘 지하실에 산다 그래 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 차고 마음도 생각도 그렇고 햇빛 못 보면 이상해지잖아요. 당장 그 위치만 바꿔도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토요일은 뭐합니까? 여러분, 이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입니다. 이 렘넌트들은 뭘로 하여금요?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달란트가 뭡니까? 원래 나에게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게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내게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에 풀어놔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찾아내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7달란트를 가지고 토요일 날 집중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핵심 훈련할 때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모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전문인들 세워서 도와주고, 어차피 우리 렘넌트들은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누굴 만나서 뭘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것 발견하고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렘넌트 시절에 체험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일날은 여러분, 내가 항상 새 흐름을 확인하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하는 생명의 흐름,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랑요? 중직자와 렘넌트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 렘넌트 운동은 중직자 운동과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 그게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미리 우리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걸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자, 이것이 신앙의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것.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성경의 복음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항상 3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꿀 것, 두 번째가 버릴 것, 세 번째가 찾을 것.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키는 뭐냐면 이게 바꿀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그 키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가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도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버릴 것은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것 버리는 겁니다. 내 동기, 내 계획, 내 욕심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라는 그 말에 순서로 먼저 구하고 다음에 네 것 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만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거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게 안 바뀌면은 복음적인 기도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나는 내 것 안 구하겠다. 하나님이 내 것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것만 구해야 돼요. 그게 목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뭡니까? 그럼 배부를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목이 말라야 되는데 나는 항상 내 욕심에 목이 말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욕심껏 주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주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찌 되겠어요? 예배 9시 예배는 안 온다니까. 11시 예배도 11시 한 10분쯤 왔다가 12시 5분 전에 나가버린다니까. 왜요? 돈 있는데 뭐.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에 목말라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에 목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에 다 갈급해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게 버릴 거예요. 내 동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걱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찾는 겁니다. 뭘 찾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전부 다. 내 것을 하나님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일로 다 바꾸고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뭡니까? 이걸 찾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능 서밋이. 그래야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전부 다 뭐냐면 영적 서밋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3집중 아침, 낮, 밤 이걸 뭘로 하냐면 영적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을. 그러면서 서밋 자세를 가지고 서밋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잘 알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 입을 크게 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은 서밋의 그릇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서밋 그릇 자세 가지려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아닌가? 세계 복음과 관계 안 되는가? 그런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하는 겁니다. 다 양보하고 나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치유돼야 서밋 됩니다. 치유되지 않고 서밋 되면은 자기도 망칠 뿐 아니라 남까지 망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안에서 치유와 함께 서밋이 돼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도와주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치유 서밋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삼언약에 속에 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남산에서 40일을 그리스도께서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확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임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출발은 뭐냐? 감난산,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곳 아닙니까? 그 갈보리산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It's finished.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 끝냈다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 덫, 올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종교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다 행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요 끝냈다는 여기서 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말했잖아요. 내가 다락방하면서 끝냈다 그러는데 한 3개월 있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 문제도 터지고 건강 문제도 터지고 막 사람들은 떠나고 갈등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 끝났다는데 왜 이럽니까? 그랬어요. 그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질병과 싸웠어요.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경제 문제와 싸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의 문제와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이면은 이단되고 잡혀 죽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뭘 가졌어요?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주님이 집중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래, 거기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딱 잡은 겁니다. 그거 내려와서 열흘 동안 집중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을 외운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 속에 있으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르셀라 목사님네 실비오 목사님이 한국에까지 오게 될 줄은 자기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주식 선교사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했고 여러분이 헌금했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 세울 필요가 어떤 면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놓은 계획이 있어요. 세워놓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렘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 치유, 서밋 되는 길이 다 있어요. 그 아이가 어디에 머물리는, 아직도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밑에 있으니까 아직 끝을 못 내서. 끝내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니까. 건강에 문제 있는 건 이건 내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그리고 일어서요 움직여요 자꾸. 문제 아니라고 움직여야 돼요.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면 어차피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젊을 때처럼 안 된다고 오버할 필요 없어요.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응답. 이게 세 가지 집중이 24고 세 가지 세팅이 25고 세 가지 응답이 영원입니다. 3집중, 아침, 낮, 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눈 떠서 혼자 있는 시간은 아침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 만나가지고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다시 내가 혼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호흡하면서 아침에는 모든 것에서 말씀 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아이고, 아침에 이 일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해결해야 되는데 뭐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죠. 그래서 눈 뜨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일 만날 때까지, 그 사람 만날 때까지, 현장에 갈 때까지. 너 그럼 날마다 그리 하죠? 날마다 그리 합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부터 틀어놓고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 틀어놓고 시간 다 뺏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나 혼자 있으면서 다른 데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경제, 돈 훔쳐가는 거는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다 있어요.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밤에는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있으면서 내게 들리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5. 어떻게 임합니까?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뭔가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자기가 받은 응답 가지고도 대화 나누잖아요. 그러면 응답 속에 내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기뻐요. 고맙고. 그래가지고 사람이나 후배를 만나도 감사하더라니까, 어떤 때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보면, 이번에 선교사 파송받는 사람 중에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제가 저거 정신머리가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탁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현장 가서 전도 역사를 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야. 아니, 내가 존경이 되더라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막 야단치고 이랬거든. 그런데 존경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애를 보고 존경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달라지니까 고마운 거예요. 감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못 가는 외국에 가요. 내가 못 가는 저 미개발 국가의 선교사라고 해요.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문제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어디요?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 그래서 피하지를 않았어요. 노예로 잡혀가든 골리앗이 나타나든 피하지를 않았다니까요. 왜요? 이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서밋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흑암의 망대가 우리와 우리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복음 없는 종들을 통해서 흑암 망대를 막 세우는 겁니다.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세우는 흑암 망대 중에 가장 교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매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명상운동입니다. 여러분, 명상하면은 효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뭡니까? 호흡하면서 주문해오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를 버리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게 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있는 대로 틀린 것이 들어오면은 7 귀신이 들어오면 더 망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3단체가 종교단체가 곳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빛의 망대.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면 여러분이 망대라. 우리의 망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빛을 주신 우리는 망대가 되어서 현장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는 절대 망대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망대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언약 따라서 갔는데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나면서 안전병이를 보고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치유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운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날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까지 합해가지고 전부 다 이 기적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몰려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뭘 말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의 경건들이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가 일어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망대죠. 이런 절대 망대를 바울은 곳곳에 세운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여러분 점술, 우상문화, 이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 눈으로 오늘날 우리의 나라를 보고 세계 현상을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 이전에 이미 다른 영적 문제의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근본 치유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치유 이전에 근본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그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근본 치유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과 함께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 삶 치유 안에 육신 치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부터 옆에 땅 산 거 우리 바닥 공사를 다 해서 주차장을 세우고 저쪽에 우리 장로님들 의논해서 2층을 올려가지고 랩넌트들 달란트 개발할 수 있는 랩넌트들의 뜰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다민족 237 뜰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거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거 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 세우는 겁니다. 아이고, 망대가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되겠나? 포항에 랜드마크 정도 돼야지. 그런 망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망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작은 망대가 큰 역할을 하면은 그게 큰 망대예요. 여러분 높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회장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짓 하면은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동네 반장이라도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의인이고 큰 인물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데서 뭘 합니까? 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굴 찾느냐? 갈급한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많은 무리를 모으고자 하는 운동 아닙니다. 무리 모으려면 모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특징이 갈급한 겁니다. 뭐에 갈급하냐? 복음에 갈급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복음에.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요, 목사를 통해서 상담 심리를 받고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재밌는 얘기를 듣고 세상의 정보를 듣고 그 목사가 못합니다. 목사가 어설프게 그런 거 하다가는요, 전문인들이 보고 웃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웃겨보세요. 내가 아무리 웃긴다고 해도 코미디언보다, 신동엽보다 웃기겠어요? 내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 김창혁보다 마음의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 거는 다 딴 데서 들어야 돼.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자 찾는 거야. 복음에 목말라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병든 자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들어 가지고 병들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데리고 오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김덕순 권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올 때 내가 위로를 해야 될 텐데, 김덕순 권사님은 안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세상 지겹잖아요.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뭔 그리 독한 말을 하나 싶으죠. 내가 김덕순 권사님을 잘 안다니까.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옆집에 살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만해서 불러가서 하나님 천국에서 얼마나 좋겠나.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당신 정인이 돼야 된다. 정인이라. 우리 기도하세요. 호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른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의 정인 되도록, 복음의 정인 되도록. 지금 5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걸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도요, 가장 큰 전도자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우정남 권사님 또 항암 치료해야 된대요. 지금까지 견디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중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병과도 싸울 수 있고 약을 가지고 치료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하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 둘이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얻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의지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중직자인데 어떤 중직자? 깨달은 중직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깨달으면, 유 목사님이 이 말할 때 꼭 예를 드는 분이 박은규 장로님입니다. 원래 그 장로님이 개척을 주도해가 시작해가지고 유 목사님 초청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막 1차 합숙하고 막 할 때요, 난리가 났잖아요. 송도 호텔 빌려 사고 우리 막 하는데도 이 장로님은 합숙 훈련도 안 받았어요. 자기 교회에서 하고 자기 목사님이 하는데 3년 뒤에 1차 합숙 받았어요. 3년 뒤에 1차 합숙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본인이 전도로 다니신 거예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거든. 이 연세는 많은데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저 카렌족에 갔잖아요. 태국의 난민들 모았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거기 나름대로 신학교가 있어요. 그 만 원이면은 한 달 생활비예요. 교수 생활비. 30만 원이면 30명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30만 원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 카렌족이 미국에 가서요, 미국의 카렌 교회를 만들었어요. 박유모 장로님이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 갔어요. 그러니까요, 3년을 유 목사님이 3년 아무 말 안 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야 되겠다고 갔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렘너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건 내 나이, 내 가진 거, 내 경험, 내 신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뽕 따는 농부를 불러갖고도 선지자로 세우는데,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는데, 어부 불러가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깨달은 중직자들이 일어설 때 여러분 새로 시작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